4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모게르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18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카난다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쓰게 됩니다.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들 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합니다. 모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토끼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사냥과 채집을 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가난한 농업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상위 카스트가 주게 되는 물과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살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자가 중심이 되는 모계 시족 사회로 살아가게 되는데 시족 간에는 결혼하지 않지만은 모게르 종족 외에는 결혼하지 않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영적으로 궁핍한 주가 되는 카르나타주에 거주하게 되어서 급진적인 힌두교들의 삶 속에 살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동족 기독교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고 또 선교하고자 하게 되는 인도 크리스찬들의 그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난다 언어로 신구약 성경에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 예수님의 영화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람도 이 땅의 사람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애 속에 함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매일 성경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11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소중한 지체들과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어지는 복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힌트가 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가라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는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좀 번역을 해 놓았지만 초점은 이와 같습니다. 부엘라헬로이를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우물이 있게 되었을 때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급 가운데서 서바이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생존의 의미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쭉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겠죠. 하나는 감찰하신다 혹은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지탱되며 유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시다 혹은 계속해서 생존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늘 대를 이어서 두고두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계시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한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피엔딩을 맺게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과 언약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시건치 않는다,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막벨라의 굴은 일종의 십자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산의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있게 되면서 형제 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처신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5절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그들라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던 이 6 아들이 있게 되었는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족장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권위를 갖고 있게 되었던, 영적 권위를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존재였을 때 교통 정리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표현처럼 재산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영적인 언약의 대상으로서 영적인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였던 그러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과 바탕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하게 되어서 이삭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게 되면서 집안에 분란이 나타나게 될 것을 다 정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이가 있는 사람은 이삭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는 이스마엘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열조로 돌아가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따르매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라를 장사하게 되었는 건데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함께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껄끄러운 존재이고 피차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러한 형제의 모습인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함께 장사하게 되면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마음의 감정도 이스마엘에겐 담겨져 있게 되었을 텐데,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이 동생 이삭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언약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삭과 더불어서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이 인종의 차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또한 사람들 간의 그러한 갈등이 다 십자가 앞에서 녹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서 막벨라 굴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행여나 이삭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해코지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더불어서 함께 장사 지내게 되면서 마음과 뜻을 모으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사랑으로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집안의 중요한 사람의 장례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이 연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다가 마무리 처신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또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또한 그를 위하여서 정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분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은 내 후대에 가서 후손들이 갈라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연합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지켜보게 될 것은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쭉 소개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톨레도트, 족보 혹은 계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가 12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일 말씀이지만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이고 언약의 후계자이고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재산을 몰아주게 되었고 교통정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왜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 후예들을 12대의 족보들과 그 후예들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에게도 분명히 하시게 되었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7장과 2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갈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여 주기를 이스마엘을 12두령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지역에 두령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12아들들의 그리고 후예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갈이 쫓겨나가게 되고 시기 가운데서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 이 막막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여 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렇게 약속의 후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마음의 외로움과 초라함도 겸하게 되지만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언약의 말씀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과 그리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그래야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서 변치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왜곡되고 그리고 또한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반석 위에 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두고두고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에도 잘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약속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가 자녀들에게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처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화해하게 되면서 연합하게 되며 이 장래의 아름다운 절차를 정말 뜻깊게 마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화목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중에 거하는 언약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전히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복의 복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하심의 복과 은총과 언약의 성취를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린 것을 지켜보게 되오니 주여 반석과 같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 식지 않는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는 그한 약속의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